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 얼굴을 정말 잘 보여주네요. 이렇게 제 얼굴이 딱 비춰지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얼굴에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빈들에서 광야로입니다. 제가 빈들에서 하면 여러분이 광야로 이렇게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졸음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빈들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로 이렇게 하면은 자다가 벌떡 깨시겠죠? 네,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셋째 주죠.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드디어 성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해서 지금 뭐 성탄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별로 성탄 분위기도 안 나고 성탄을 기다리는가 싶어요. 예수님은 아무 예고 없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오시기에 앞서서 누군가를 보냈죠. 선지자를 보내어서 당신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준비하는 자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초신자 때부터 갖춰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직분자가 되어서나 갖출 대단한 어떤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갖춰야 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케제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은 기독교 신학의 어머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건강한 종말 신앙을 다 갖추어서 건강한 종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종말 신앙은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듯이 도피하여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이단들의 종말 신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종말 신앙은 철저히 세상 속의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종말 신앙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는 졸음이 올 수 있는 타임입니다. 제가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5명이었습니다. 이 5명의 통치자를 지금 누가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베리오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였는데요. 이게 주후라는 것은 성탄, 예수님 태어나시 2000년 전 성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 년이 흘렀냐 그러면 주후, 그 성탄 이전이다 그러면 주전입니다. 주후 28년부터 29년까지 29년쯤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후 14년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어서 황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15년 동안 통치했다고 지금 기록했으니까 14 더하기 15 하면 29잖아요. 그래서 28년에서 29년 정도, 그럼 예수님 나이가 대략 28세에서 29세 정도로 우리가 또 추정할 수가 있고요. 둘째로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잘 아시죠?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지시한 유대 지역을, 남쪽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왜 근데 로마 총독이 다스렸느냐? 원래는 이 유대 지역은 헤롯 가문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폐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총독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인물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유언으로 이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허가를 받아서 주전 4년부터 주후 29년까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분봉왕, 아주 생소한 표현인데 문자적으로는 4분의 1의 통치자입니다. 여기 지금 네 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4분의 1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이라는 큰 넓은 지역에서 여러 왕들을, 작은 나라의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4분의 1의 통치자, 전부 말고 일부만 통치하는 왕이다 하여서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그는 형제들에 비해서 야심이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은 영토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34년에 죽을 때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다 그랬죠.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있죠. 밑에는 남유다,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보다 더 위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레바논이 있고요. 그리고 다메섹이 있는데요. 그 다메섹 남쪽과 레바논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누굽니까? 루사니아가 있습니다. 이 루사니아는 통치 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린 지역 아빌레는 어디냐면 이 다메섹의 서쪽입니다. 저 위에 서쪽입니다. 요약하면 로마의 황제 디베르를 중심으로 한 명의 총독과 3명의 분봉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얘기죠. 예,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종말 신앙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는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은 정의로운 어떤 공적 권력으로서 선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겪었듯이 탐욕스러운 사적 권력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사실 세례 요한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헤롯 안디바에 맞서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싫은 소리 하면서 옳은 소리 하다가 투옥되고 나중에 처형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희생자로서 처형되었습니다. 정치적 희생자였습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정치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죠. 임금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대통령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정보는 틀릴 수 있고 선택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기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와 선택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의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지금 정치 권력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종교 권력도 소개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근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할까요? 원어로 봐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안나스와 가야바 두 인물이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원어로 단수, 한 명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안나스라는 사람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의 전임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가야바라는 인물은 그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나중에 이제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안나스는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위가 이제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세가 누구겠습니까? 장인이겠습니까? 사위겠습니까? 장인 안나스였던 거죠. 가야바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보시거나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누구로 나옵니까? 안나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인 어른이었던 이 안나스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실세였던 것입니다. 이 종교 권력도요, 정치 권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정의로운 공적 권력으로서 잘 선용될 수도 있지만 아주 탐욕스러운 사적인 권력으로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그리고 종교, 가정, 사업 등 모든 영역에서 이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권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들이 지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까? 아니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이 악령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염두하고 쓰여졌습니까? 철저하게 로마와 로마 황제를 염두하고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지배자들이 핍박하고 있던 교회 상황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과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까? 권력과 교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같은 확인되지 않은 권력과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문자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 문자를 만들어 양산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여러분, UFO가 있습니까?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있다 없다 이러죠? 근데 몰라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흥미거리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확인된 다음에 싸워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이미 확인된,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한 부패한 권력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시퍼렇게 눈앞에 있는 부패도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세력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산하고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저는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가짜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걸 왜 시간 아깝게 제가 증명해야 됩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증명해야죠. 왜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있냐 없냐 증명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양산하는 사람이 증거를 대야지요. 증거가 나오고 확인이 되면 그때 싸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확인된 권력,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는 확인된 권력이 교회 안팎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확인된 그 싸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요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뛰어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이 권력의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악한 권력과 투쟁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건강한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거친 광야로 바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빈들에서 머물렀습니다. 빈들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빈들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에레모인데요. 이 에레모라는 단어는 4절에서는 광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되고 빈들도 됩니다. 그럼 2절에 빈들이란 번역이 적절한가 하는 질문도 생기는데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에레모라는 단어는 원래 텅 비어있는, 그리고 버려진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1장 8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광야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의 광야는 정말로 험준합니다. 여름에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정말로 춥습니다. 그리고 피할 곳이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곳에 아이가 있을 수는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어요? 에레모를 빈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죠? 적절하죠. 세례 요한이 어릴 때 빈들에 계속 머물렀어요. 이스라엘에게 짠 하고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 빈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번역이 빈들이다라는 것은 적절합니다.
물론 빈들도 광야도 다 사람들이 잘 없고 사람들이 머무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빈들의 강조점이 뭐냐면 비어 있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들에서, 감사합니다. 빈들입니다. 빈들. 비어 있으니까 채워야겠죠. 세상을 비우고 하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악의 영들에 맞서서 싸울 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계 속의 빈들이 있습니까? 염산교회가 여러분의 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이 여러분에게 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죠. 목회자가 있죠. 그가 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팔로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된다. 아이고, 내 식구도 감싸 안지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감싸?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싸 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감싸 안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고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조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조. 근데 그 사도신조의 해설서에 해당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지금도 권위 있는 신조인데 거기에는 참된 교회의 4가지 표지가 나오는데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 사도적 교회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뭐였습니까? 보편적 교회. 교회는 보편적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 이게 이제 라틴어로 카톨릭입니다. 천주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들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카톨릭 처치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품에 안으시는 보편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이 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라면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야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건강한 종말 신앙 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4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이 이사야서 40장에 근거하여서 종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광야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에게 쫓기는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야말로 결판이 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에만 머무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준비하는 겁니까? 반드시 빈들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빈들에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는 거칠고 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거친 권력이 투쟁하는 광야입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 속의 빈들이 아니라 세계 밖의 빈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계를 감싸는 빈들의 영성이 부족한 겁니다.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세계라는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힘이 다 소진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자화자찬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광야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교회는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곧은 길을, 그 험준한 길을 평탄하게 곧게 해야 하는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죄사함을 전파했습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의미도 그 효력도 온전해졌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교회는 죄 많은 세상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 의미를 살피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이 딴 데로 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끊임없이 관역을 빗나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끊임없이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춰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교회가 할 일은 이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이 회개랑 그리고 죄사함을 합친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어우러진 상징적 의식과 같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수처럼 씻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요한이 이 쿰란 공동체나 SNF파와 흡사한 면이 있으니까 이 세례도 거기서 온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쿰란 공동체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랍비의 규례들도 그렇고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른 삶을 증명한 뒤에, 한참 뒤에 이 정결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도 그렇고 이후에 교회의 세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삶을 증명하고 신앙을 증명한 뒤에 줍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과 함께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도덕과 신앙을 증명한 뒤에 그 결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고 거저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저 죄를 사해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 씻기는 건 아니죠. 자기가 나와서 회개해서 돌이켜야 하나님이 세례, 씻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교회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고요. 오늘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굉장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왜요? 왜입니까? 결론의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다 소진하면 안 되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권력이 투쟁하는 이 거친 광야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들에 머물러야 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자녀가 되고 돌이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빈들에만 머물고 때로는 광야에만 머물고 빈들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 나아가서도 엉뚱한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빈들이 세계 속의 빈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계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파하고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거칠고 험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기에 주님의 오실 길을 바로 그곳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염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